오늘 우리는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 신앙의 본질과 오늘날 교회가 처한 현실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그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를 배운다 해도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지식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라는 말은 그 의미를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의미로 변질되어 이제는 그 단어를 사용하기조차 조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수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1988년 남미의 페루에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길거리나 공원에서 심지어 택시를 타면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늘 같은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며 저는 착하게 살았으니까요. 그들은 자신이 선한 사람이기에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는 가톨릭 신자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2년 그는 다시 페루의 리마에서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복음주의 교회에 다니는 거요 보십시오. 시대는 변했지만 사람들의 대답에 담긴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을 의지했고 오늘날의 사람들은 교회에 다닌다는 행위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둘 다 자신의 행위에 기반한 구원의 확신이라는 점에서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복음주의 교회 강단에서는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네,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착하거나 교회에 다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제가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가 마치 서커스단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갑니다. 그들의 모든 신앙 경험은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동적인 설교, 주일 오전의 그 짧은 순간만이 그들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기독교 방송을 보아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찾아보기 어렵고 온통 번영과 치유, 신비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거룩한 삶, 성경적인 가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사라는 사람들이 사업과 돈, 번영과 좋은 차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끌어내기 위해 비성경적인 공식들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성도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맹목적으로 따릅니다. 어쩌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의 사업으로 전락해버렸단 말입니까? 수많은 번영신학 목사들에게 그들의 신은 바로 자신의 배입니다. 돈과 자동차와 좋은 집이 그들의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의 임재를 약속하셨는데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는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서커스단처럼 부풀려졌을 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욕망을 따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죄에 빠지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음란과 간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 가톨릭 가정의 집에 마리아상이나 요셉상이 있었다면 오늘날 복음주의 가정의 집에는 그런 우상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세상의 욕심과 쾌락이 대신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순결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그분처럼 되고 싶다. 그분처럼 걷고 그분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돌보시는 것처럼 내 자녀를 돌보고 싶다. 나는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원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앉아있는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많은 젊은이들이 연로하신 어른들과 여성들이 서 있는데도 자리에 꼿꼿이 앉아 있습니다. 젊고 힘있는 자는 마땅히 일어서야 한다는 기본적인 도리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모방하기에 급급합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음악이 있으면 교회도 그 음악을 가져와 가사만 살짝 바꿉니다. 세상이 입는 옷, 세상이 쓰는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진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과 세속적인 방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닌 세상의 심리학자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진정으로 개혁하고 싶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경제적 번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일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그 가정은 재앙과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모순된 모습을 보며 자랍니다. 아무도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훈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가정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정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날 세상이 왜 복음주의자들을 조롱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가득한 모순과 위선, 그리고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명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스스로를 복음주의자 혹은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신 기도를 따라하고
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렇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시면서도 여전히 공의로우실 수 있는가? 그 유일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목사들은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승리와 번영만을 외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번영을 설교하는 교회에서 유일하게 번영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목사들 자신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 소금 고유의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 소금에서 짠맛을 빼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빼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5장 앞부분에 나오는 팔복의 모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많은 교회에 가보면 사람들은 위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단지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치 쇼핑 목록을 들고 가듯 이것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려면 세상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려거든 오직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거룩함을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닮기 위해 싸우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단순히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만 충성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주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당신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 길 끝에는 죽음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다른 것을 말하는 설교자들은 설교자가 아니라 사기꾼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호화로운 저택에 사는지 최신형 자동차를 타는지 보지 마십시오. 그들이 진정한 종인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스스로를 왕이나 사도처럼 여기며 성도들 위에 군림합니까? 성도들은 자신의 목사와 약속 한 번 잡기 위해 몇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양들을 섬기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따르거나 감동적인 집회를 따르거나 유명한 목사를 따라서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자비로운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소금의 맛입니다. 이런 성품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성경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가정을 잘 이끌 수 있지만, 모든 성경 지식을 가졌더라도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는 사람은 결코 가정을 바르게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형제 여러분, 더 갈망하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고 여러분의 삶에 더 견고한 성숙함과 거룩함과 위로움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위선과 모순이 없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바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찬양은 아름답고 설교는 은혜롭습니다.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그들의 가정은 어둠으로 가득 찹니다. 분노와 악의가 넘쳐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통계에 따르면 복음주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10명 중 9명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진정으로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개혁은 가정의 개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일일이 답하셔야 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젊은이 여러분,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며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드러냅니다. 단순한 순종을 넘어 2절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속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순종하는 것은 기복적인 거래일 뿐입니다. 부모님이 믿지 않으신다고요? 그래도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라고 요구하실 때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의 질서를 세우셨고 우리는 그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버이날에만 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부모님이 더 잘하시면 공경하겠다는 생각은 스스로를 부모의 재판관 자리에 올려놓는 교만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십계명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 다음에 인간 사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자녀의 도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가정이 모든 사회 질서의 기초임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은 말합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보십시오. 노인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존경이 사라졌습니다. 신문을 펴면 서로를 향한 비난과 조롱이 가득합니다. 가정에서도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부모에게 말대꾸하고 논쟁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최신 음악과 멋진 시설,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가득 차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그곳은 단지 친목 모임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적인 남성과 여성으로 성장하는 법을 가르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이며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책입니다. 잠언 10장 1절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고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잠언 15장 20절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고 말합니다. 제 집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어머니를 업신여긴다면 필요하다면 집에서 내쫓을 것입니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며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내를 모욕하는 것은 곧 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구약 신명기 21장을 보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은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할 율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녀의 불순종과 반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공동체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악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에베소서 6장 4절을 봅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아비들, 즉 아버지들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주된 교사는 바로 아버지여야 합니다. 신명기 6장은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경건한 삶은 수많은 후손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지만 나의 죄악된 삶은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육하는 것은 단순히 착한 아이를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키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7절은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은 정해진 시간에만 하는 가정 예배나 큐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신앙 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하나님과 분리된 모습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종교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 정의가 다스리는 거룩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이 자녀를 훈육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가르치십시오. 둘째, 잘못했을 때 성경의 권위로 책망하십시오. 셋째,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보여주며 바르게 세워주십시오. 넷째, 그것이 몸에 익숙해지도록 훈련시키십시오. 한 번은 제 아들이 문을 쾅 닫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불러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얘야, 문은 그렇게 세게 닫는 게 아니란다. 조용히 닫아야지. 아들은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5분 뒤에 또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아들을 다시 불러 말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훈련이다. 문을 소리 안 나게 여닫는 연습을 8번 하자. 어떤 분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곤하게 죽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그만큼의 헌신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잠언 2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순간부터 다른 아이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부모는 더 이상 자녀의 마음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친구들이, 세상 문화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한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약 15,000시간 동안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상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가정에서 받는 신앙 교육 시간은 500시간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0시간 동안 세상의 가르침을 듣고 주일학교에서 45분 동안 노아의 방주 그림을 색칠하는 것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잠언 13장 20절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성경은 젊은이들이 젊은이들과만 어울리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이들은 지혜로운 어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미련함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도덕의 기준이 무너지고 악이 선으로, 선이 악으로 둔갑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경적인 남성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을 책임지며 진리를 위해 일어서는 남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형제 여러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문화는 너무나 강력하게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합니다. 남자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연구하고 진정한 남성성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당신의 노력으로 삶을 개선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 없이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